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45쪽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745쪽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한 절씩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의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머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새벽에 무더위에 또 밤잠을 설쳐 쓸 수도 있고 또 힘드신 중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또 부흥하는 교회 1번 조건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잘 확보된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회자가 시끌시끌하게 흔들리고 또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건강한 성장보다는 생기가 없고 또 여러 파열음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게 성경적인 근거도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음 장에 27절에 보면 27절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동안 성벽을 얼마나 힘겹게 세웠겠어요. 세우고 이제 봉헌식을 앞두고 오늘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아닌데 이게 오늘 이름도 부르기가 참 읽기도 좀 어려운 이름들이 속속들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한 장에 걸쳐서 12장 전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조사해서 기록을 했을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 옆에서 보조하여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중심을 이런 분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먼저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 권위로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즉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오늘날로 치면은 칼뱅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국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신정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주고 왕정 통치로 갔지만, 하나님의 오매불망 소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그 정신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은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사무엘이나 다 앞세우고 항상 물어보고 그렇게 통치를 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제한하고 흔드는 교회는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안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잘 세워주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권위로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뒷순위로 놓기가 매우 어려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작업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번째로 강조하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토가 있는데 제 1번에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를 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조사해서 공포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나라 통치의 근간으로 이런 분들을 영적 권위를 확보해서 국가 통치할 목적을 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이유는 이분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약 제사, 즉 오늘날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명단을 세세히 조사해서 기록하고 공포했을 것이다, 이런 2차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봐오시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는 포로 시대 및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인 것을 알고 계시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읽어보니까 전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 것이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포로 후에 첫 작업이 뭐냐?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절차상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차상 가장 앞세운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귀에 읽혀 낭독하는데 3시간을 쓴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작업, 즉 신인 관계를 확실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가져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눈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또 경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영적인 작업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건강하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복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우리 인생 회복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를 정말 예배를 더 소중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복한 교회는 더 건강하게 지금 성장 중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를 피하는 습관이 처치해 있을 것이라고 이미 히브리서에 경고장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배는 정말 믿음으로 잘 드린 것이 여러분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칭찬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서실 수 있기를, 예배 회복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성경학자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세미나가 열린 곳에 다 가보면 한국교회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다음 세대, 2번째는 믿음의 가정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 이걸 누구나 예외 없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분명하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부서가 교육부서입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방학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 올 생각부터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전부 바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가장 확실한 교육의 기초가 가정인데,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니 아이들이 교회에 올리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먼저 세워야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고 또 이후 한국교회도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똑똑히 보지만 믿음의 3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겨운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서울에서부터 지금 운동이 일어나기를 믿음의 3대를 세우자,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예배도 그래서 믿음의 3대가 예배드리면 상품도 주고 박수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3대 예배 참여 운동을 벌이는 이 현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함께 돌아온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함께 돌아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지가 있어야 뭘 신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돌아오면 굶어 죽어요. 공동체가 온전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속에도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생계 문제와 상관없이 정말 이어가려고 하는 굳센 믿음이 없으면 돌아오기 힘든데 이 사람들 돌아온 겁니다. 박수받아 마땅하죠. 또 10절 11절에 보면 낳고 마치 마태복음 1장을 읽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가문을 잘 이은 예수와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 아이를 낳은, 그래서 믿음의 3대를 쭉 이어간 그런 역사 흔적이 본문에 딱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막 예수님 생각해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인 황무함이 싹 들어오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받아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게 믿음이 싹 사라지는 믿음의 3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든 중에도 그 말씀을 나지막히 여인들에게 남긴 것이죠. 조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잘 이은 이 예수와 가문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남겨야지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우리 기도도 여러분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다.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기도하셨어. 내가 좀 못나서 그렇지. 그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고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가족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응답받아 정말 기쁨이 넘치는